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해의 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구가 되겠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요즘 법정으로 얘기하면 배임, 즉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게 됐습니다. 이제 쫓겨나게 된 이 청지기가 꾀를 내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살살 불러내 가지고 빚진 돈보다 적게 계약서를 고쳐 쓰도록 해서 빚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은 퇴직 후를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알고 칭찬을 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큰 벌을 주어도 신통치 않는 그런 경우인데 칭찬을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칭찬을 했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이 악한 꾀를 낸 이 청지기 악한 꾀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고 악한 꾀를 내어서라도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지혜는 분명히 악한 겁니다. 이 청지기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계약서를 위조해서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직권 남용을 했고요. 주인에게 사기를 친 그런 참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것은 비록 악한 지혜를 사용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신 스스로 구하는 기지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비록 악한 지혜를 갖고 있지만은 착한 우리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세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고스란히 안에 있는 사람, 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착한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착한 사람은 드러나는 게 다입니다.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한 거, 정직한 딱 하나의 말만 하는데, 약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얼마든지 창작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놓이죠. 신뢰가 가고. 근데 이 거짓말쟁이를 만나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끝없이 거짓말을 양산하면서 다음에는 또 어떤 희한한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것인가 늘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요, 오히려 믿지 않고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참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인데 저들의 지혜를 우리 착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성도들보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더 열심입니다. 그들은 악할 뿐만 아니라 독하기까지 합니다. 일당백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당백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작당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밤새워가지고 악한 지혜를 짜내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몇 번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여러 경우수를 가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철저한 대비를 합니다. 반면에 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보다도 영리하지를 못합니다. 악한 사람보다도 둔감합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순진해서 잘 속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악한 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성도들은 그들에 비해서 아니라고 패평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신앙이 게으름을 피게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마땅히 할 말도 하지 않고 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대비할 것도 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직을 세우는데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1등 장로님감이었습니다. 10년 이상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더 좋은 날이거나 항상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추위와 더위, 그 미세먼지와 또 굵은 먼지와 그 나쁜 오염된 공기를 마셔가면서 그렇게 말없이 충성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건축 헌금, 보통 헌금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 가운데 가장 많이 드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최고의 점수를 가지고 중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중직이 되고 나서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몸살을 앓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경솔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뿐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금요일 심야기도 때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그 현숙한 여인은요 밭을 이렇게 잘 사는데 살펴보고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의 박다 그런 뜻보다는 이 밭을 살 때 살펴보고 산다. 아주 신중하게 충분히 알아보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뒤탈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살 밭을 제값주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람을 세울 때 살펴보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세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를 하든지 신중하게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교회 중직을 세울 때는요 가장 신중하게 정말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기도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서도 형식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세울 사람인지요? 하나님 세운 사람이면 세워주시고 아니면 세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의례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지만은 정말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세우는 사람이다, 그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응답하지 못하고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어리석음과 겸손함에 참 가슴을 치고 땅을 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을 세울 때 그렇게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이 웬만한 기업도요 사람을 세울 때요 10년 이상 철저히 뒷조사까지 하고, 그리고
한 라인이 아니라 세 라인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사람을 다 신중하게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어리석게 바보같이 했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양순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비둘기처럼 양순하지도 못했고요, 특별히 뱀처럼 지혜로운 부분에서는 낙제를 했습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비둘기처럼 양순한 것만 갖고 안 돼요. 착한 것만 가지고는요, 이 세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뱀처럼 지혜로움이 병행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착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지혜로운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로우지 못하고요, 곰처럼 둔했고 닭처럼 멍청했습니다. 악한 시대는 적당히 해서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화된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부터 이 마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마귀가 훨씬 더 진화가 됐고요, 요즘은 얼마나 진화가 됐는지. 여러분, 터미네이터도 얼마나 진화가 돼요?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강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참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진화된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더 진화된 마귀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그런지.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에는 적당히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적당히 하고, 교회 대생활도 적당히 하고, 순종도 적당히 하고, 헌신도 적당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하면 영적 전쟁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나는 부정한다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뭘 부정하냐면은 홀로코스트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어떤 전쟁 연구가가요, 홀로코스트는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다, 그렇게 영국 법원에 고소를 한 겁니다. 홀로코스트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수백만 명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역사적인 사실, 너무나 명백하고 엄연한 진실을, 그거를 이기고 막아내는데요,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지 몰라요. 돈이요 수백만 불이 깨졌습니다. 수십억 불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은 뭐 고사하고 그냥 거기에 쓰인 에너지, 정말 이 피비린내 나는, 정말 눈물 나는 목숨을 거는 그런 방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자기가 진실하다는 걸 드러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거짓말이 판을 치고, 거짓말을 믿고, 가짜뉴스를 믿고, 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그저 바로 살면 되지, 그 바르게 사는 게 안 돼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바르게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가지고는요,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적당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하면요, 지면은요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자 적당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게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전쟁, 영적 전쟁이 있고요, 그 마귀가, 이 진화된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치열한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철저히 살아야 간신히 버티고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할 것도 있어요. 밥 먹는 거 적당히 해야 되죠. 자는 거 적당히 해야 되죠. 쉬는 거 적당히 해야 되죠. 취미생활 적당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귀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적당히 하면 낙방하는 겁니다. 공부 적당히 하면 반드시 낙방해요. 최선을 다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야 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갖고도 안 돼요. 요즘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 걸어도 잘 안 돼. 최고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잔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악은 이미 그 안에 패배가 들어 있습니다. 선은 이미 그 안에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편이 아니라 선의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겪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다 알아해 주시겠지,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최선을 다한 이후에, 내가 목숨을 건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무책임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목숨을 걸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전략을 짜야 되고 지혜를 총동원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저희들은요, 이 무자헤딘들, AI 병사들이요, 그냥 가슴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테러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도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냐고요. 저들이요, 이 폭탄을 두르고 20살도 안 된 그런 청소년들이요,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극장에도 뛰어들고요, 그냥 시장에도 뛰어들고 광장에도 뛰어들고. 여러분, 왜 저들이 저렇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을 왜 저렇게 허비합니까? 저들은 목숨 아까운 줄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왜 저들이 저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영생의 믿음이 있고 천국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폭탄 가지고 내가 자살해 저 악들을 무찔러 버리면 알라신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나에게 상을 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정말 나의 것으로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저런 나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젊은이들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저들이 천국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저처럼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들이 갖고 있는 미래관을 나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들이 천국을 확신하는 것처럼 나도 천국을 확신하느냐.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확신하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더 확신을 갖고 있느냐,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이단이요, 다비 선교회거든요. 예수님 다가온다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양어장을 했습니다. 그
그리고 양어장을 다 팔아버렸어요. 왜?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내가 사업이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나는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양어장 팔아가지고요, 전국의 모든 교회 모든 사찰 웬만한 단체를 다 보냈어요. 그게 얼마 들었냐? 그 당시에 10억 이상이 들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한 5, 60억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자가 다 처분하고요, 그걸 그냥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서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그걸 테이프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이단이 갖는 그 열정,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정, 그것과 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무시하는 이단들보다도 더 전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다닐 때요, 피 흘리고 다녀요. 왜? 눈 감고 다니니까. 눈 감고 다니다 보니까 이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마에 코에 막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왜 저들이 눈 감고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려고.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빼버리라. 내 왼눈이 범죄하면 왼눈을 빼버리라. 내가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그 안 볼 걸 볼 때 오른쪽 눈을 감아버려. 그리고 이제는 못 보고 또 봤어요. 그러면 양쪽 눈을 감고 평생 눈을 감고 지팡이를 들고 가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삽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위선자들,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공격합니다.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 조롱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보다도 과연 내 열심이 더 있느냐 이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 잘못 믿는 위선자들보다도 과연 내가 더 열심으로 믿느냐. 어떤 공산주의 심취해 있는 젊은이가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팔진하고 기진맥돼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신사분이 그에게 돈을 몇 번을 던져줍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거 먹고 힘 좀 내게나. 그랬더니 젊은이가 한단 말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돈을 저 공산주의 운동에 기부해 주세요. 공산주의 운동에 기부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공산주의 운동에 이것을 쳐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태만하게 안일하게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사상이 점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우상숭배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믿어가지고는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단보다는 더 뜨거워야 되고 악한 사람보다는 더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적당하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적당히 하지 말고 애타는 심정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쥐어짜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온몸을 던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전심을 쏟아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가지고는 사랑 못합니다. 유리알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이 사랑 가지고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그저 한두 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땀 흘려 밤새워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산에 갔을 때 한 불우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너무나 쪽지게처럼 잘 아는 걸 알고요, 보통 사람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나 궁금했던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 조상들, 유대의 조상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닌 데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세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은 뭐냐? 신령은 영어로 Holy Spirit,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정은 뭐냐? Truly, 정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나에게 진정이 없어요. 나에게 정말 예배 드림이 없습니다. 예배는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드렸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예배는 없습니다.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건성으로 기도하고, 건성으로 찬송하고, 건성으로 듣고, 여러분, 이런 예배는 성령이 없는 예배예요. 어떤 예배에 성령을 부으시느냐? 내가 단 한 번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있는 예배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이 인정하는 예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진정한 게 중요해요. 단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단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진정함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 껍질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 누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파인은 누구냐?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 하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 하나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기 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진정한 주인 하나님 또는 가짜 주인 재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은 둘을 섬겨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는 재물을 섬깁니다. 이 세상 재물을 섬기는 거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은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재물을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해요.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자 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사랑하고 미스터 김도 사랑한다. 그거는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스터 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많이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가 세상에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이고 나머지는 2번, 3번, 4번이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고 내 삶의 방법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명예도 없어도 돼요. 내가 부자가 안 돼도 돼요. 출세하지 않아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요, 나는요 만족할 수 있고, 나는 누가 뭐래도 부럽지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슨 여러분 권력을 바라겠습니까? 뭐 돈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다 비슷한데 이 목사가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직 주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구나, 그 한마디를 듣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그저 위로가 되고 붙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이 나쁜 뉴스를 가지고 그걸 흔들어대니까 참 못 견디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건드리니까 못 견디겠어요. 근데 제가 견디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왜 못 견디는가? 그거는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내 명예를 귀하게 여기니까, 내 자존심을 귀하게 여기니까. 나는 왜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귀히 여기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거,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세상의 자존감, 여러분 이런 거 다 배설물처럼 똥으로 여긴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우리는 보석 단지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쏟아집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사랑을 조금 주셔가지고 이 정도 제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